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도의 머터리가 오늘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아침 일찍이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오지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 돌중도 포함했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 다란이가 참 신기묘모한 영험이 있다, 가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게 아마 내가 대충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티벳에는 다란이가 많잖아요. 티벳 불교에서 나온 다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란이 주문이지요. 여러 가지 주문이 참 많습니다. 티벳에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신묘장구 대단한인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신묘장구 대단한이 또 검색해 보니까 또 윤석열이하고 가까웠다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다는 천공이라는 사기꾼 있잖아요. 그놈이 또 소체가 있는데 보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리라는 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걸 해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내용이 묵자 또 묵자 묵고 또 묵고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못자 그게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 사기꾼 귀에 들리는 대로 주댕이로 방귀 끼듯이 사부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난 이 천공이라는 이 작자는 근본이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니까. 성경에 정식적인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 이런 대목이, 내가 어떤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서 나는 그거 참 좋은 구절이라서 난 새기고 있습니다. 도마가 전하는 예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에 있다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먼저 도달할 것이요, 천국이 바다 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가장 먼저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묘장구 대단하니라는 건 암송하면 또 듣기만 해도 공덕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도마 보면 도마의 이론대로 하자면 절에는 가면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많이 방송하지요. 그럼 그걸 듣는 하수구에 돌아다니는 쥐가 제일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쥐가 그 공덕을 입어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된다든지 하수구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는 게 아니고 갑자기 산삼을 먹는다든지 이런 공덕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로 절이 산에 있으니까 절 근처에는 비둘기가 많죠. 비둘기가 갑자기 도인 비둘기가 나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던, 스님이라고 나 말하기도 좋습니다. 돌중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암송함으로 해가지고 큰 공덕을 입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 참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이 신묘장구 대단히를 대한 접한 거는 내가 이 신비 체험을 93년도 정도에 했는데 그때 93년도 맞을 거예요 아마. 성철 스님이 입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송에서 접할 때는 성철 스님이 입적하고 난 뒤에 안전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나 그때 내 몸 상태가 어릴 때부터 안 좋았고 그때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도 안 좋았고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헤쳐나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깜깜하고 해가지고 애 둘 데리고 자살을 시도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이 직후였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야 이거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그 중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중심을 유지하는 데는 참 이거 결과부자 그러니까 부처상을 보면 주로 이거 양쪽 다리를 꼬고 앉아 있죠. 그게 결과부자라고 합니다. 결과부자가 참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결과부자를 하고 내 나름대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호흡도 시도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는 걸 접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내가 그때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유튜브도 없고 그런데 이 신묘장구 대단한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접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마 책에서 읽었겠죠. 그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는 걸 뭐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 이런 구절이 그 책이겠죠. 그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왕 앉아가지고 이게 뭐 결과보자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을 시도하러 갔다가 형한테 붙잡혀가지고 왔는데 그걸 오면서 생각한 게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만들어낸 건데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오늘부터 뭐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부터 내가 이 결과부자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암송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뭐 수행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그냥 흉내를 내고 그래 아침 저녁을 했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15분, 아침에 잠 깨면 15분 이상 그걸 꼬박꼬박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 뭐 녹음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한 3, 4일 정도 하니까 이게 저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꾸준히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그 다란이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란이 수행이었는데 그걸 오래 하지 않았어. 내 기억으로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6일째나 7일쯤 됐을 때. 그때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 다란이를 암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신묘장구 다란이를 시작하겠다고 요 땅 해가지고 시작만 하면 내가 머리를 안 굴려도 생각을 안 해도 이 다란이가 저절로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다란이가 줄줄줄줄 나오는 그 근원지가 어딜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줄줄 나오는 그 근원지를 한번 알고 싶다. 이런 게 갑자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 근원지를 한번 찾아본다고 내 나름대로 시도했는데 그게 아마 다란이 수행의 아마 하나의 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저절로 나오는 그 근원지를 혼자 앉아서 결과부자를 하고 그 부분을 눈을 감고 찾아 들어갔는데 그게 흔적이 보이더라고. 그 나오는 데가 희미하게 멀리서 보여. 그래 그걸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이 수행을 15분 이상 안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걸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오는 그 근원지가 우리 사우나 가면
그 모래시계를 쓰잖아요. 한번 저 거꾸로 엎어 놓으면 모래가 위에서 밑으로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 다란이가 나오는 그 근원지가 보이더라고. 그래 그걸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가니까 그게 쏟아져 나오는 그 입구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나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큰 벼락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머리가 복잡한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 이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 생각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저절로 나온 게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내가 파악하고 난 뒤에 콧방귀가 느낀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이거였어 하는 그런 콧방.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로는 보면 헐 하는 그런 기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분 나면서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눈앞이 훤해지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내가 뭐 해야 될 게 없구나. 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원래 기분도 갖춰져 있는 건데 이걸 찾으려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뭘 한다고 도 닦다고 생지랄을 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실체를 보니까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뭔가 살면서 뭐가 해야 되고 이거 버려야 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뭐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는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갔을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희열이라 그러죠. 그 희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기쁜 거예요. 기쁨, 행복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기쁜 거야. 그 희열이 넘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뒤로 내가 뇌경색으로 뇌 수술을 하고 병원 생활을 한 1, 2년 하고 난 뒤에 경험한 건데, 참 깨달은 건데, 내가 그 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축농증이 아주 심했고, 풍치가 아주 심했고, 또 그 체험을 하기 얼마 전부터는 내가 페인트 일을 했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일하는데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뇌수술을 받고 2017년쯤 됐을 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내가 그 축농증이라든지, 뭐, 풍치, 치통이라든지, 요통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근 20년 넘게 그 정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상태가 20년 넘게 유지가 됐어요. 2017년도쯤 된 병원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풍치가 이제 정상이 좀 나타나고 또 허리가 요통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 정상이 일단 수면 속으로 깔아앉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건강에는 그런 식으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헛소리라고 치부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나는 그 뒤로는 내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점심을 거의 안 먹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가지고 가면 점심을 2,500원에 제공하는데 나 거의 안 먹습니다. 나는 음식은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있고 그게 생활화 됐어요. 그리고 옷이라는 건 뭐 불알 안 보일 정도면 되지 왜 그걸 비싼 게 사 입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래서 내가 나는 돈 쓰는 데를 수입이라 그걸 봐야 기초연금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아까운 부분이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 그게 제일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출 안 합니다. 보센가요? 뭐 구제품 가는데 헌옷 사 입고 그럽니다. 뭐 그건 충분하잖아요. 뭐 안 죽을 정도로 먹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는, 소소한 문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신묘장구 대단한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적에 어떤 공덕을 입는다. 이건 신묘장구 대단한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묘장구를 암송하는 암송하는 사람이 어떤 체험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경험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는 게 화엄선님이라는 분이 제공하는 신묘장구 대단한인데, 또 신묘장구 대단한이 검색해보면 영인선님이라는 스님이 유튜브로 내놓은 신묘장구 대단한이가 아마 제일 많이 구독되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그래서 영인선님은 이 신묘장구 대단한이 이걸 암송하는 걸 영상을 내놔가지고 아마 많은 수입이 있을 거로 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찾아 들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신묘장구 대단한을 암송하는 사람이 공덕을 입는데, 암송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란 건 의식이 끊어지면 이게 완전히 고깃덩어리거든요.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암송을 못합니다. 의식이 있어야 암송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장에서는 그걸 진화라 그러는데, 이 진화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신묘장구 대단한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공덕이, 이 진화의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육신의 내가 분명히 하는데 자동으로 그걸 내보내는 그 근원의 진화가 공덕을 베푼다는 거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단한이든 뭐든 어떤 연불이든 그 연불 자체가 어떤 공덕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공덕이 있다고 유튜브 보면 수많은 스님들이 그 제목을 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연불 자체, 다란이 자체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절에 있는 하수구에 있는 쥐가 먼저 공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절 근처에 있는 비둘기가 먼저 그 공덕을 입을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염송하는 자, 암송하는 자, 누가 암송합니까? 나지요. 그리고 물건이 나타나면 보는 자, 누가 봅니까? 나가 보죠. 아마 이 신묘장구 대단한이도 영인선님이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본인 입장에서는 누가 암송하느냐? 나가 암송하겠죠. 이 화엄선님도 맨 마찬가지로 화엄선 입장에 되면 누가 암송하느냐 그러면 나가 한다 그러죠. 그게 진짜 진화입니다. 이 진화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갑자기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암송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그걸 근원지를 찾아 들어갔을 때 그때 찾는 나는 에고인 나지요. 이 육신을 덧입고 있는 에고인 나인데, 그럼 그걸 자동으로 내보내는 그 나는 그게 진화라는 거죠. 진짜 의식. 그러니까 에고인 나가 그 진화인 나를 딱 만났을 때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그게 내한테는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에고인 내가 진화인 나를 만났을 때 그 상태가 깨달음이고, 거기에서 내가 그 에고인 내가 진화인 나로 됐으니까 그 공덕이라는 게 그 진화인 나로부터 제공되는 거죠. 여러분, 뭐 절에 가 돈 갖다 바치지 말고요. 그 돌쭉놈들한테. 그 신묘지 않고 대단한 일을 다란히 수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 무작정 외우지 말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외워지고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자동으로 나오는 그 입구가 어딘가 그걸 화두로 삼고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아마 진화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공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의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